오늘도 달빛 산책과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과부와 도깨비.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덕적도. 서해의 거친 파도와 바람이 만나는 이곳에서 한 부부가 작은 어촌 마을인 서포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배 타러 나가지 마세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은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 늘 부니 걱정 마시오. 제발 조심하십시오. 바다는 늘 변덕스러운 법이니. 맑은 하늘 아래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배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부인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달빛 아래 낯선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에 뾰족한 귀, 날카로운 눈을 가진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깨비입니다. 한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신 모습이 안타까워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도깨비라는 말에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깨비는 장난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홀리는 존재였습니다. 제발 가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불행합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도깨비는 이상하게 생긴 주머니에서 음식을 꺼내어 상에 올렸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드셔보시지요. 도깨비가 권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망설였지만 보름 동안 굶주린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떠났지만 다음 날 저녁에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비단옷과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도깨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깨비는 더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금은보화, 진귀한 물건들,
어느덧 서씨 부인의 초가집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양반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서씨 과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갑자기 부자가 됐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그러나 서씨 부인은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의 지극한 정성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인과 도깨비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도깨비는 해가 지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후 도깨비는 밤마다 서씨 부인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씨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난기 많은 그는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무해한 것들이었습니다. 신발을 감추거나 빨래를 뒤섞어 놓거나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내는 정도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런 도깨비의 모습을 귀엽게 여겼습니다. 너무 심한 장난을 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의 장난은 점점 도를 넘어갔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겨울을 대비해 마지막 고기잡이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형 지지라치 중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장난을 치셨습니까? 비밀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지지라치 중선에 큰 구멍이 뚫려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한 것입니다. 일부 어부들은 제때 구조되었지만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깨비가 찾아왔을 때 서씨 부인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선에 재미로 작은 구멍을 내봤습니다. 서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작은 구멍이요? 그 작은 구멍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깨비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난 그저 장난으로... 장난이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요? 도깨비는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용서해 주시오. 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도깨비는 슬픈 표정으로 떠났지만 서씨 부인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도깨비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서씨 부인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깨비의 약점을 알아내 그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깨비가 찾아왔을 때 서씨 부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많이 화가 나셨습니까? 도깨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이요. 절대 다시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도깨비가 안도의 표정으로 약속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도깨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술을 준비했으니 함께 드시지요. 서씨 부인은 독한 술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도깨비는 기쁘게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 잔을 마신 후 도깨비는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깨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취한 도깨비는 경계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음나무와 지시미털이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기만 해도 몸이 굳어버리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요. 서씨 부인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끼리의 비밀이지요. 그녀는 도깨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드시지요.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서씨 부인은 마을 주변에서 음나무와 지시미털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마침내 충분한 양을 모은 날, 서씨 부인은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꼭 오시지요. 그날 저녁 서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준비했습니다. 도깨비는 기분 좋게 먹고 마셨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도깨비가 취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호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도깨비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밤중 도깨비의 코골이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할 때 서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숨겨둔 음나무와 지시미 털을 꺼내 대문 앞과 마당 구석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문턱에도 조금 놓아두었습니다. 다시 잠자리로 돌아온 서씨 부인은 잠을 자는 척하며 도깨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새벽녘
도깨비가 집을 나서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깨비는 문턱에 놓인 음나무와 지시미터를 보고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깨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내 남편처럼 바다의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의 가족이 얼마나 슬픈지 당신은 모릅니다. 서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줬어도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깨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전체에 음나무와 지시미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약점을... 도깨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말했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도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는 법입니다. 도깨비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것들을 치워주십시오.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문 앞에 놓아둔 음나무와 지시미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열리자 도깨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도깨비는 숨이 차도록 달려 깊은 산속의 큰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깨비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지만 서씨 부인에게 당한 봉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서씨 부인의 논으로 가서 자갈을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서씨 부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씨 부인은 논일을 하러 나왔다가 자갈로 가득 찬 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지만 서씨 부인은 즉시 도깨비의 소행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나무 뒤에 숨은 도깨비의 발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많은 돌자갈이라니.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사실 쇠똥이니까.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떠난 후 도깨비는 재빨리 논에서 모든 자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여기저기에서 쇠똥을 모아 논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씨 부인은 다시 논으로 나왔습니다. 쇠똥으로 가득 찬 논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는 나무 뒤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많은 쇳덩이라니, 이걸로 걸음을 만들면 올해는 풍년이 들겠구나. 도깨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도깨비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치 도깨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무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깨비님. 덕분에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음을 준 보답으로 음나무와 지시미터를 더 이상 모으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서씨 부인의 지혜에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속았군. 도깨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깨비는 덕적도 서포리를 영영 떠났습니다. 서씨 부인은 도깨비가 남긴 쇳돈으로 훌륭한 걸음을 만들어 그의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수확한 곡식으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특히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어부들의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선행과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씨 부인에 대한 소문은 덕족도를 넘어 인근 섬들까지 퍼졌습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지혜로운 과부라 불리며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지혜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보다도 강하다는 교훈을 남기며 서씨 부인은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구렁덩덩 새신랑.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어 고민만 깊어가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자식을 얻기만을 기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에 올라 정성껏 재물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꿈속에서 커다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꾼 후 그녀는 마침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기뻐 매일 아이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난 것은 사람이 아닌 커다란 구렁이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불길한 일이라 생각하고 놀랐으나 그래도 긴 세월 끝에 얻은 자식이었기에 공을 들여 열심히 구렁이를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렁이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말도 할 수 있었고 영특하여 부모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특이한 가족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물을 길어 올게요. 고맙구나. 하지만 조심하렴. 마을 사람들이 널 보면 놀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 다들 저를 알아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양반집의 세 딸이 아이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구렁이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어머나, 구렁덩덩 새신랑이네. 셋째 딸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구렁이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구렁이의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여 년이 지났고 구렁이는 장성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중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니? 저 이웃집 셋째 딸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너는... 제가 구렁이인 것은 알지만 그분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발 중매를 서주세요. 부모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집을 찾아가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구렁이와 혼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이 소리에 깜짝 놀라며 절대 안 된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저는 구렁이와 혼인하겠습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셋째 딸의 단호한 의지에 결국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특이한 혼인에 대해 수근거렸지만 셋째 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렁이와 셋째 딸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 특별한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셋째 딸은 비록 특이한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구렁이와 셋째 딸의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구렁이는 셋째 딸에게 꿀단지, 기름단지, 밀가루 단지가 있냐고 묻더니 셋째 딸이 이를 갖다 주자 꿀단지, 기름단지, 밀가루 단지에 텀벙 빠지고 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잘생긴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신선인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딸의 언니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을 시샘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에 내가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소. 이제 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것이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 내 구렁이 허물은 여전히 나의 일부요.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하오. 걱정 마세요. 제가 소중히 간직할게요.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기 전 구렁덩덩 새신랑은 셋째 딸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 허물과 나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어. 만약 이 허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도 큰일이 있을 것이오. 알겠습니다. 제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셋째 딸은 허물을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감싸 괴짝에 넣고 꼭 잠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딸의 언니들은 여전히 동생의 행복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몰래 괴짝에서 허물을 꺼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 과거 시험장에 있던 구렁덩덩 새신랑은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렁덩덩 새신랑은 자신의 허물이 불타는 것을 느끼고 셋째 딸이 약속을 어겼다고 오해했습니다. 허물이 불탄 것을 발견한 셋째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셋째 딸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언니들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구렁덩덩 새신랑은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다 셋째 딸은 남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렁덩덩 새신랑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도 셋째 딸은 여전히 구렁덩덩 새신랑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의 까치가 나타나 셋째 딸의 앞에서 날아다녔습니다. 셋째 딸은 앞을 계속 맴도는 까치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상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 안에 꼭 구렁덩덩 새신랑이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셋째 딸은 깊고 어두운 동굴을 지나 마침내 지하세계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하늘 아래 신비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낯선 생물들이 오가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셋째 딸은 지하세계를 헤매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구렁덩덩 새신랑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구렁덩덩 새신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안에 궁궐로 가보게.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문이 있었지. 셋째 딸은 노인의 말을 따라 지하세계의 왕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셋째 딸은 조심스레 궁궐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구렁덩덩 새신랑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하세계 왕의 딸인 공주였고 두 사람은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깜짝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잔치 중이던 사람들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놀라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오? 구렁덩덩 새신랑은 셋째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허물을 잃은 후 그의 기억도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들어왔나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구렁덩덩 새신랑의 아내입니다. 셋째 딸의 말에 궁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공주는 충격을 받았고 구렁덩덩 새신랑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지었던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듣던 구렁덩덩 새신랑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구렁덩덩 새신랑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셋째 딸의 노래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소. 당신이 정말 내 아내라면 증명해 보시오. 구렁덩덩 새신랑은 시험을 통해 진정한 아내가 누구인지 가려보기로 했습니다. 구렁덩덩 새신랑은 두 여인에게 3가지 시험을 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산속 샘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각자의 길을 택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지만 산길이 예상보다 험했습니다. 셋째 딸은 조용히 산을 오르며 주변의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작은 새야, 혹시 신비의 샘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셋째 딸은 작은 새를 따라 험한 산길을 지나 마침내 신비의 샘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물을 길어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한참 뒤에야 반쯤 찬 물동이를 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깊은 산속에 사는 백호의 눈썹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백호가 산다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공주는 사냥꾼들을 고용해 백호의 눈썹을 구하려 했지만 사냥꾼들은 영물인 백호를 두려워하여 거절했습니다. 셋째 딸은 백호의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요동쳤지만 구렁덩덩 새신랑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백호는 셋째 딸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해 눈썹 하나를 건넸습니다. 셋째 딸은 백호의 눈썹을 받아왔지만 공주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1000개의 연꽃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밤을 새워가며 한 장 한 장 연꽃잎을 엮어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셋째 딸은 아름다운 연꽃옷을 완성하여 구렁덩덩 새신랑 앞에 내놓았습니다. 공주는 미완성된 옷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구렁덩덩 새신랑은 셋째 딸이 만든 옷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구렁이 허물과 똑같았습니다. 구렁덩덩 새신랑은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내가 오해했소. 당신은 결코 내 허물을 태우지 않았군요. 용서해 주시오. 공주는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보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구렁덩덩 새신랑과 셋째 딸은 지하 세계를 떠나 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구렁덩덩 새신랑은 이후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셋째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힘과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교훈을 담아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구렁덩덩 새신랑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